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귀한 생명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거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주님 뜻대로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이종 아버지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춰놔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의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세계적으로 전파돼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한 명이라도 더 깨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 앞에 어여쁜 백성들이 아버지 많이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제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심장으로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아버지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까지 성장하는 아버지 축복의 영상,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 맡기고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새벽제단도 쌓고 수년을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무죄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을 여러분께서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누리는, 즉 이 땅에서도 생명 천국의 그 삶을, 그 복을 누리며 살다가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해서 더 멀리 퍼치는 그러한 삶을 값어치 있는 삶, 태어난 값을 왜 태어난지에 대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완성된 축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아버지께서 요번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셔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몇 개 찾아주셨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몇 가지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하늘의 축복을 너가 받을 것이고 너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땅에서 우리가 묻고 풀지를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풀어서 우리한테 축복을 못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못 받게 하는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도 알고 누구나 아는 거예요. 어려운 건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묻고 있다는 거는 내가 누구를 용서 안 한 거, 안 했을 때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묻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그 통로를 내가 묶는 거예요. 내가 잠그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 통로를 하늘 문을 아버지께서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아버지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늘문 그 통로를 내가 묶는 거예요. 내가 잠그는 건데 어느 때 잠가지냐면 내가 원한을 풀지 않고 그 다음에 용서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목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욕심으로 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위해서 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겉으로는 하나님 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진짜 목적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성공의 목적이 심령이 쏠려 있는 삶을 살 때 이러한 것들 또한 예를 들어서 신학을 하는 것 또한 나의 창피함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잡을 잡고 일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면목이 쓰고 사람들을 날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즉 인간의 감투를 쓰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 세상에서 볼 때 그럴싸하게 보는 포장,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통로를 내가 스스로 잠그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고 문을 여실 수도 없고 부어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용서 안 하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묻기 때문에 그런 묶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하고 더러움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는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내가 묶음을 내가 이 땅에서 묶고 있으면 즉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의 원수하고 친하게 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수 속에서 원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수도 없고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그 보호 안에 그 마귀의 그 집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에 대한 그 100% 풍성히 누릴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기도 응답을 주실 때는 나 혼자만의 누리는 걸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더불어 같이 누려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고인물이
고여서 그 물이 썩지 않게 생명수가 돼서 흘려보내는 거기까지 누리기를 원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는. 근데 내가 묻고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응답을 못 주실 뿐만 아니라 설사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응답은 생명인데 하늘에서 오는 건 다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생명답게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귀 권 안에 다스림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생명답게 내가 사용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건 더더욱 할 수 없고 고이고 고여서 결국에는 썩게 만드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니까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키는 천국 열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천국을 가려면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천국 열쇠는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거듭난 자,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누구한테나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아버지께서는 그 천국 열쇠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로 문을 열고 나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열쇠가 아니라 내가 천국 문을 열어서 아버지가 나한테 키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열어서 나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러한 능력을 더불어 주세요. 키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선 주의 백성들, 거듭난 자들,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자들, 주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다 쥐어졌어요. 주님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만이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요. 주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모든 이가 천국 열쇠를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에 대한 성경 말씀에서 여러 군데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몇 가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버지께서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신대요. 즉 응답을 안 해주신대요. 그러나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대요. 들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합당한 만큼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가 조차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시편 66편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을 걸로만 멈추시는 게 아니라 벌을 주신대요. 때가 되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악인이 그 죄를 다 채울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죄악이 다 차면 아버지께서 그때 심판을 하신다 하셨는데 죄악이 찰 때까지는 그 죄가 차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죄를 다 그 분량을 벌 받게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심판 받을 만큼의 죄악을 다 채우는 그 기간 동안 혹시나 돌이킬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으로.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지도록 그 죄가 채워지는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지 않고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내 입맛대로 안일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님 말씀 듣고 원하는 뜻대로 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미워하는 자 마음에 계속 갖고 있고 내가 가진 건 나누지 않고 혼자 욕심을 부리고 육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까지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자들의 기도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토해내고 싶고 구역질 난다 하셨어요. 그렇게 가증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아버지 앞에 나가면 주님이 돌아선 거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자는 본인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사탕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손에 악이 가득하대요. 우리가 남한테 상처 주면은 그 사람을 심령을 죽이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남의 거 욕심 부리고 빼앗을 때 다른 사람하고 경쟁심을 그 앞에서 가져서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 그 사람을 헐뜯고 힘들게 하고 누명 씌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피 흘리는 죄예요.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하고 용서 안 하는 거, 가서 용서 구하지 않는 거, 원한 풀지 않는 것 또한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혹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싸웠더라도 풀지 않으면 내 손에 피가 묻히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아버지가 귀하게 여겨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생명의 그 피를 내가 더러운 피로 바꾸는 거예요. 다음은 아버지께서 어떤 경우에 기도 응답을 하시되 기쁨으로 기꺼이 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합당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말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고 잘못 가르치고 오해하시는 분 참 많으세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해서 내가 믿고 구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상담 중에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이가 무엇이든지 구해도 응답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한해서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한해서예요.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한 자,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살펴서 자신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사는 자 한해서 이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 한해서 그런 자들이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는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건데요. 이런 자들 복음 안에서 제대로 그 복음으로 생명으로 복음답게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의심 안 하고 나가서 기도하게 돼요. 믿고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하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마귀 권한 밑에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욕심내고 쫓는 그런 어리석은 삶과 생각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를 간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신실한 믿음이 풍성하게 있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주님 뜻이 어디에 가 있는지 주님 마음이 무슨 색깔인지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이 주님 앞에 죄고 더러운 건지 어떤 것이 죽어있는 멸망당할 세상에 속한 마귀의 유혹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육신의 정욕대로 간구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육신의 악목대로 육신의 이 썩어 없어질 껍데기의 성공을 위해서 남들보다 앞서고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욕심과 추악함으로 간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마음의 소원으로 일어나는 것조차 없어요. 그 소원조차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는 자는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그 자도 원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그 자에게 소원으로 부어 넣어주세요. 왜요?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통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통하기 때문에 그 한나 기도가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처음에 자식을 갖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구했는데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가 터지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마음과 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뜻을 헤아리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하는 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바라고 귀하고 귀한 자식을 얻어서 하나님께 그 전부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나가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은, 간구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고 부르짖게 하게 되고, 설사 육신에 필요한 것조차 간구할 때에도 육신의 앙목과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육신의 앙목과 정욕과 욕심 그런 게 없어요. 존재 안 하게 돼요. 육신에 필요한 것을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서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생명의 창고를 여시고 내 머리 위에 열어놓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항상 내가 내 주신 천국 열쇠를 천국 문에다 꼽아서 항상 열어놓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늘의 것을 구하고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목숨을 걸고 간절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를 하게 되고, 설사 육신에 필요한 걸 간구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것을 육신의 거를 아버지가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거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비록 육신의 것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육신의 것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간구하는 걸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에 기쁜 대로, 합당한 대로 내 필요한 걸 간구했음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천국 열쇠를 갖고 누리는 자고, 또한 그 천국 열쇠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아버지가 다 응답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고 다 구해, 그러면은 이루어지고 응답해 줄 거야. 요거는 반드시 안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묶어놓고 잡고 있는 거 푸셔야죠. 그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면은, 항상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시래요. 이런 자가 원하는 게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원하게 돼요. 하나님 뜻하신 걸 원하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걸 내가 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합쳐지고,
쿵짝이 맞는 거예요. 우리 노아방주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섬기고 쫓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참 믿음이에요. 이런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상을 주시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시는 것도 있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때 주시는 것은 더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을 늘 받기를 원하는 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내가 할 바를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주님이 주시면 제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내가 못 하잖아요. 주님이 한번 해줘 보세요. 열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할 건지. 아버지 아시잖아요. 네, 아버지가 아십니다. 받고 입 싹 씻을 거라는 걸 아십니다. 그거 받고 멸망의 길로, 사단과 짝꿍에서 멸망의 길로 다름질할 거라는 걸 아버지가 아셔서 그나마 지키기 위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나마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지키고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색깔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시편 3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겠죠.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참 믿음의 알곡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진실된 심령이에요. 참 심장이에요. 아버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대요.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진실된 마음은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뜻이래요. 미래와 희망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데 미래가 뭐예요? 음부에 내려가는 자에게 미래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해서 썩어질 육신의 그 뜻만을 쫓고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원하는 걸 이루는 게 미래고 희망이겠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장님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는 눈이 띄어졌어요. 열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녀가 눈이 열려서 보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것을 목숨을 다해서 쫓아가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미래가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한테는 멸망과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미래고 희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래인 양, 희망인 양, 그걸 달려가는데 무지개 쫓는 거와 같고 쫓아가서 잡았더니 죽음이었고 멸망이었고 그때 깨달은 다음에는 너무 늦은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건 이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그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평안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래요. 저주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간증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 응답받은 가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주의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친척이 있어요. 친척이 있는데 멀리 사는 친척이 있는데 둘이 부부인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돌봐주고 도와줄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몸도 성치 않고 두 분이. 근데 이 먼 친척의 이 조카, 이 종은, 종이 되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두 분 친척을 너무나 깊이 사랑을 했대요. 사랑을 해서 그 친척을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 앞에 소원을 간구를 했대요. 물론 그 친척 두 분은 이 조카를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신경도 안 썼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서 서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음에 두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두 분은 그 조카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종인 이 조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조카를 더 사랑하고 그런 친척이었는데도 그거 알면서도 이 조카는 어렸을 때부터 그 두 분 그 친척분 나이 드시기 전부터 기도를 했대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친척 두 분은 자식도 없고 두 분이 몸도 성치 않은데 주님 제가 이분의 나중에 커서 자식 노릇하게 해주세요. 참 진짜 사랑하는 자식 노릇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물질로 풍성하게 자식 노릇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친척 두 분이 나이 들어서 물질로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게 노후에 걱정하지 않고 길바다가 내앉지 않고 먹을 거 없어서 굶고 그런 일 없도록 물질로서 자식 노릇할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간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대요. 간절하게. 한참 동안 하다가 또 지나서 또 한참 동안 하다가 수십 년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한참 지나서 또 기도하고 수십 년을 평생을 기도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나면 간절하게 오랫동안 아주 피토하는 심령으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또 한참 지나서 또 간절히 간구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수십 년이 지났대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조카가 나이가 훨씬 먹고 주의 종이 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대요. 들어주셨대요.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종은 그 친척분은 지금은 굉장히 나이가 다 드셨어요. 드셨다고 그러더라고. 나이가 70이 훨씬 넘고 80을 이제 바라보는, 근데 두 분이 나이가 드시면 몸도 더 성치 않고, 그런데다가 원래 두 분이 몸도 성치 않은 그런 분인데 나이가 더 들었으니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물질에 곤고하고 너무 힘들고 육신으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막바지 코너에 왔을 그 순간에 길바닥에 내앉을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딱 이 종의 기도를 수십 년 후에 들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그 시간을 정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무렇게나 정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딱 맞는 시간에 필요할 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종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두 노인네, 80 바라보는 노인네, 몸도 성치 않은 이분들이 길바닥에 내앉기 바로 직전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아버지가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척분도 이제는 길바닥에 내앉게 되어 있고 몸은 성치 않고 나이는 먹고 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울고불고 매일 피토하는 기도를 하셨대요.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굉장히 1년 넘게 2년 넘게 하셨는 모양이에요. 얼굴이 새까매질 때까지 기도 하셨고, 상황이 길바닥에 내앉게 됐으니까 얼굴이 새까매지도록 심장이 다 탄 거죠. 심령이. 그런 상황이 그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종에게 물질의 그 입구를 틀어주셔가지고 터주셔서 그 폭포가 쏟아지듯이 물질을 부어주셔서 길바닥에 내앉을 뻔한 그 친척분을 물질로 생활비를 주게 하셨대요. 그래서 길바닥에 내앉지도 않고 빚도 다 갚게 하시고, 겨울에 추워서 돈이 없어서 난방을 못 떼는 거 이젠 난방도 떼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종한테 그한테도 하나님이 너는 저들의 자녀고 내가 너를 저들의 자녀로 허락했고 저들은 너의 부모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셨대요. 응답을 주신 확실한 답을 아버지께서 물질도 툭 터주셔서 보게 하시고 부어주시게 하시고 또 환상으로 열어주셔서 그 종이 그 사람들의 자식인 거를 보여주시고 그들도 그 종의 부모인 거를 환상으로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신을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셔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이 기도가 주님께 합당한 기도였고 주님의 심장을 마음을 울리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때 기도하실 때 벌써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쏟아 부어 주시는 거는 적절한 때, 딱 맞는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종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친척들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계기를 또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는 그 시간을 아버지가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심장을 흔드는 기도고 합당한 기도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당장, 어떤 거는 당장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수십 년 뒤에 주시는 것도 있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제일로 필요한 그 딱 맞는 시간에 주시고, 언제 주셔야 요 사랑하는 내 것이 잘 누릴까, 그거를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여러분 간구하시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응답 받을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응답받는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자가 언제 줄지 시간 정하는 것도 주는 자의 권한이잖아요. 그쵸? 받는 자에게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주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 시간 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응답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주님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심령이에요.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시고 싶으세요? 수십 년이 걸렸어도 심장을 울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어느 쪽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마음은 정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누리고 안 누리고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억지로 목 잡아 끌어서 훅 뒤집어서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버지가 만드셨고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선택하고 우리 의지를 갖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지, 우리 의지를 갖고 지옥으로 멸망당하는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여러분께서 묶은 거를 풀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응답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축복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 자로 그런 생명을 누릴 건지, 아니면은 여전히 그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안목과 정욕에 따라서 그 마귀의 이끌림, 꼬임에 넘어가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길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건지, 그거는 순전히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 시간이 시급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완악해서 쇳덩어리보다 더 단단한 완악함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깨쳐지고 부셔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몇 달 노력해서 내 완악함이 다 부셔지고 깨쳐질까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그 씨름을 해야 돼요. 하물며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아직 믿음이라는 참 믿음을 누려보지도 가져보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나와서 아버지 뜻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거듭나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완악하고 심령이 교만하고 완악하기가 더 단단하고 질길수록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단단하고 완악함에 하나님 앞에 끔찍하게 질긴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거예요. 나는 뭐 조금만 하면 아버지 앞에 금방 나가면 금방 난 뒤집어질 거야. 거듭날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의 참 모습을 몰라요. 대부분 모르고 항상 착각해요. 본인이 믿음이 있다 생각해요. 본인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해요.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많은 이들이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래서 묶은 거를 다 푸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한두 달에 가능할까요? 반년 만에 가능할까요? 아니요. 평생 걸려도 그거 못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한테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이 느긋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을 깨치고 부셔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여러분을 뒤집어 엎으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충분하다고 해서 느긋하게 할 만큼 그런 시간이 여러분한테 지금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휴고가 당장 안 일어나더라도 휴고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운명을 달리할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젊었으니까 나는 뭐 인생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 입으로는 그렇게 내뱉으면서 그 완악함은 안 뱉어내요. 그 교만함은 안 뱉어내요. 아버지 앞에. 이런 자들이 아버지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 들을까요? 이들한테 정말로 천국의 열쇠가 있을까요? 이런 이들이 참으로 거듭났을까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어떤 고등학생이 지옥 갈 뻔한 그 꿈을 꾼 그 간증을 한 거를 제가 영상에 올렸어요. 그 고등학생이 꿈에서 천국을 갔고 이제 심판대에 아버지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칭찬을 참 많이 해주셨대요. 그러면은 이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됐어요. 첫 번째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미디어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얘기하는 거가 자기는 미디어를 사랑 안 했대요. 남들처럼 미디어 유튜브에 빠져 있지도 않고 그것만 보지도 않고 음란물은 더더욱 안 보고 폭행물도 안 봤대요. 아주 가끔 짬날 때 조금씩만 봤대요. 사랑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얘기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미디어 사랑했어. 그래서 너 지옥 가야 돼. 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서 영상에다가 그걸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고등학생이 한 얘기를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올려요?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은 갖고 있는 게 믿음이 맞나요? 거듭난 자 맞을까요? 아니요. 그 간증을 듣고, 아니 칭찬을 여러 개 했고 미디어 조금 보고 사랑도 안 했는데 지옥 보내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거는 조금 아닌데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잘못됐어,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가짜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그럼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장님인 거예요. 죽은 영혼인 거예요. 거듭 안 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 칭찬을 여러 개 듣고 딱 2가지 잘못했으면 그거 봐줄만 하잖아요. 그쵸? 봐주고 천국 들여보낼만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고 그 2가지, 그것도 빠진 것도 아니고 조금 본 걸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냐, 그거 갖고 지옥 보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 인간으로는 얼토당토 않은 이상한 얘기인 거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근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가치관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법의 기준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요. 절대로 영향 못 줘요. 우리가 아무리 이건 말도 안 돼, 천국 가야지 그렇게 많이 칭찬했으면, 우리가 아무리 빡빡 열을 내서 토론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빡빡 우기고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다, 너 천국 들어와, 그렇게 하나요? 그게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요? 아니요. 육신을 가진 우리끼리 우리 어리석은 가치관으로 우겨봤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여학생이 하나님이 지옥 가야 된다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거 틀렸다 말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도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이루어지세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상관없이요.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 다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우겨도 그 우기는 거가 상황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이 틀렸다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언변을 토해내도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못 바꾸세요. 불가능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저 수십 년 기도했는데 왜 허락 안 해주세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 받은 줄 알라고 하셨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저 믿고 기도했는데, 이러면서 막 따져요. 저 수십 년 기도했는데요. 저 하나님께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저 이거 왜 안 고쳐주세요? 저 이거 고치면 분명히 주님이 일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안 하세요? 이러면서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저하고 상담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목에 핏대를 걸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은, 그러면 그 따지는 거가 여러분이
그 조리 있게 앞뒤 맞게 아무리 설명해서 따진다고 해도 여러분이 잘못되고 묶어놓은 게 그게 바뀌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뒤집어 엎어지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응답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설득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벽에 대다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못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가 먼저는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리고 설사 심장을 울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얘한테 언제 주셔야 얘가 언제 제대로 누리고 제일 행복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일로 감사 많이 하고 영광 올려드릴지를 아버지가 아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응답도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건데 내가 더럽고 내가 풀지 않고 묶어놓은 거 잔뜩 꽉꽉 묶어놓고 있는 상태에 기도 수년 수십 년 했다고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빡빡 목에 핏대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미안하다 응답해 줄게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우기고 목에 핏대 힘줄 세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만 더 지을 뿐이에요. 여러분 죄만 더 두꺼워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본인을 멀리 몰아서 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버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거 먼저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천국 열쇠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살피고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에 합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응답받으실 수가 있어요. 설사 그것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승리하십시오.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천국 열쇠를 차지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대하시고 거룩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음의 찔김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끔찍하게 추한지 적어도 우리 노아방주 성도는 아버지 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거울 앞에서 우리의 추하고 악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고 회개하여서 땅에서 묶은 거 다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늘 못 박고 죽이는 아버지 죽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산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레세레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방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방주에 아버지 사랑하는 양물이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묶은 거 다 풀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세레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이 되신 노아 방주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